새해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1년 내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소망이 있죠. 이런저런 소망이 왜 생기는 걸까? 지난 한 해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불만족스러운 게 있어요. 혹은 아쉬운 게 있어요. 심한 경우는 낙심하고 절망스러웠던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여러 가지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변화입니다. 변화. 금년 한 해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변화에 대한 소망.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고 살아보지만 번번이 시간이 가면서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것을 보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낙심은 금물이죠. 낙심은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 인간들을 충동질에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낙심하면, 절망하면 이미 실패하게 되거든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실패거든요. 그래서 결코 낙심하면 안 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런 말을 남겼어요. 낭망은 청년을 죽이는 것이요, 청년이 죽으면 나라도 민족도 죽는다. 그 당시 식민치하의 청년들이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것은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지요. 낙심하면, 절망하면 이미 실패한 것이고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같다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스페로 스페라. 라틴어인데 직역하면 나는 희망한다, 당신도 희망하라. 그런 뜻인데 보통은 의역해서 숨이 붙어있는 한 희망은 있다, 이런 뜻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라는 말보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죠. 하지만 그 말이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낙심이 데려갈 때 마음을 다져 먹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어때요? 낙심하지 말아야죠. 소망을 품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참담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절망의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지언정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3장 21절 22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인자와 긍휼이 많다 못해 무궁하다. 무궁하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소망의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믿는 성도인 우리가 어찌 낙심하고 어찌 절망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소망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소망을 성취케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어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을 넘치게 한다. 즉 성취되고도 남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되 쉽사리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소망을 넉넉히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렇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1위, 2위, 3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등수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러면서 왜 3위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나중에. 우리 작은 머리로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시니까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을 뿐이죠. 어쨌든 1, 2, 3위는 등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 동등하신 하나님인데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일 뿐입니다. 어쨌든 3위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속성 또 사역,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에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은 물과 같다. 그래서 성령은 물은 아니죠. 그런데 물과 같다, 그것을 비유로 사용함으로써 성령님의 속성과 사역을 물을 통해서, 물의 현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또 기름과 같다, 비둘기와 같다, 이슬과 같다, 등등.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람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나오죠. 바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보이지 않지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분명히 존재하신다. 영국의 여류 시인 크리스타 로세티, 영문학한 사람들은 대개 아는 사람인데 그의 시가 있습니다. 바람을 본 사람이 있나요? 짧은 시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을 본 사람이 있나요? 나도 당신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이파리가 파르르 떨릴 때 바로 그때 바람이 지나가는 거랍니다. 바람을 본 사람이 있나요? 당신도 나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나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때 바람이 지나가는 거랍니다. 성령이 마치 바람과 같은 거죠. 식별할 수 없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래서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러므로 그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서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성령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바로 그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더 나아가 신약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BC 6세기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8세기, BC 8세기에 멸망했고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 멸망하고 본문의 배경은 그 이후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암담했을까? 본토 가나안 땅에 돌아갈 소망이 있을까?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게다가 본국에서 또 힘쓰면 되지 않을까?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붙잡혀간 사람들보다 하층 계급이에요. 평민 혹은 천민 이런 사람들, 수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 언제 국력을 키워서 언제 초강대국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암담한 현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신약시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기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밑에 1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가운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영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쓰여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물론 영이라는 말도 되고 호흡이라는 말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환상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데리고 가죠. 그런 가운데 수많은 마른 뼈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골 골짜기죠. 그 광경을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얼마나 섬찟했을까요? 마른 뼈가 막 수북하게 쌓여 있고 막 골짜기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뼈들을 가리키면서 선지자에게 물으셨어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에스겔은 대답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물으실 때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왜 그래요?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 불가능이죠. 그게 말이 돼요? 그 마른 뼈들이 해골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행하시면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절망 상태라 그랬죠? 그 마른 뼈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절망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복잡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고 이 꼴로 두겠어? 하나님이 안 계시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다른 한편의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긴 계시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이 꼴이 됐는데 우리가 뭘 이쁘다고 우리를 보살펴 주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완전한 절망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대언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외쳐라. 마른 뼈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뼈들이요 이 뼈 저 뼈 척척척척 맞는 거예요. 게다가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영락 없는 사람의 모양이죠.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었더라. 생명이 없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안 됐다라는 거지 아직.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태어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또 들어와서 죽은 자 속에 들어가서 살려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10절 또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다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서 군대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막 들어가니까 그 죽은 자들이 막 벌떡벌떡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기서 생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기는 성령의 바람을 가리켜요. 루아흐, 영호흡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람, 기본적인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은 바람과 같구나, 바람이구나. 그런데
물리적인 바람과는 구별이 되죠. 그래서 성령의 새 바람, 그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마른 뼈처럼 죽었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확언하셨는데, 이런 환상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됐어요. 정말. 그래서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너희 포로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은 초강대국, 인간적으로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했던 나라 중에서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때가 되면 망하지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했고 초대왕으로 고레스가 등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꿈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실현됐죠. 이게 바로 성령의 새바람,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난 환상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 예언이 성취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신약 시대로 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것인가.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불가능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가능케 되고 또 승리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변화의 역사죠. 변화. 그래서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구약의 성령 어때요? 쭉 구약시대 내내 있었죠. 영원전도 계셨죠. 창조 때도 계셨죠. 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님이 강림했어요. 오순절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락방에 숨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강림했는데 어때요? 사인이 있었어요. 사인. 그 뭐냐 하면 성령님은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구약시대 내내 계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 강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성령 강림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셨나? 아니에요. 원래 계셨어요. 그럼 왜 강림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사람에게 대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특별하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어때요? 사람에게 나타나도 외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그래서 휙 가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어때요? 주로 내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이 심지어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거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드웰링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렇게 성령님은 같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패턴이 바뀌니까 이게 어때요? 전환점, 이 신기원, 이때부터 신기원. 그러니까 어떤 금을 거줘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이적을 주셨어요. 사인을 주셨어요. 표시를 특별하게 들을 수 있는 청각적 이적, 또 볼 수 있는 시각적 이적.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제자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어때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렸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이죠. 그래서 온 집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막 휘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는구나, 성령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도록 해줬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니까 사람마다 머리에 이렇게 막 불꽃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가? 성령 강림절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 후에 계속 시대가 흘러오면서 지금도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찾아가서 놀랍게 역사하는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날 때 휘 하는 소리와 함께 나타날까? 또 막 불꽃 같은 모양이 막 보이면서 나타날까? 아니죠. 이게 이 신기원,
이 전환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런 이적,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게 특별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사역자들 중에서 이거를 오해해서 바람이 휘 부는 것처럼, 또 불꽃 같은 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야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거기에 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싸구려 부흥사들이, 요즘은 좀 잘 안 그런데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마이크에다가 가까이 대가 휘 이러면서 성령 받으라고, 자기가 쉬쉬 된다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기지. 그러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데 휘말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성령님이 이제 우리 한 사람한테 임해서 내적으로 역사하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것도 처음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곧 있을 거다. 그러니까 후하고 바람이 불듯이 임하면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성령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썼잖아요. 그리스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푸뉴마 하기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룩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루아흐하고 동일한 말인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바람과 같은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후 하면서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처럼 성령은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해요. 분명히 능력으로 역사해요. 그 역사하심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요. 변화의 역사, 절망했던 자가 회복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그때 성령께서 참여하셨어요. 특별히 인간 창조의 기록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뭘까요? 여섯째 날 마지막 순서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전에 땅과 흙을 다 만들어서 이걸 재료로 해서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아니죠. 그런 가운데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이 불어넣은 생기, 그게 바로 루아흐, 성령의 바람이죠. 그러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흙으로 만든 육체도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만들어진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죄의 삭슨 사망, 영혼이 먼저 죽어요. 영적 사망. 그러니까 육체 속에 영혼이 있기는 있는데 영혼이 죽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이 죽어 있는 가운데 육체만을 위해서 막 범죄하고 타락하고 막 극도에 달한 인간들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들의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어성은 my spirit,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성령이 너희들하고는 있을 수가 없어. 너희 영혼에 임해야 되는데 너희 영혼이 죄로 죽어 있어.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육신이. 뭔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지만 들어야죠. 그래도 사실이니까. 너희들은 고기 덩어리야. 영혼은 죽어 있어. 고기 덩어리지. 그러니까 육욕을 위해서만 사는, 그래서 죄짓고 타락하고 그러므로 나의 영 성령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도저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홍수 심판 후에 남겨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죠.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속죄, 믿는 자가 죄 사함 받고 영생 얻는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 그걸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이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못 느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 그래서 일단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돼. 새 생명으로.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남 혹은 중생, 중자가 한자로 무겁다라는 무거울 중의 뜻도 있지만 같은 글자로 다시 중, 두 번째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 중생. 그래서 영어로 regeneration 혹은 rebirth, new birth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요한복음 3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네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최상층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랍비였어요. 요즘으로 하면 박사 선생이죠. 그리고 공회의원, 70명 사내들인 국회의 의원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게다가 나이도 지긋해요. 또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인데 남이 볼 때는 출세했고 성공해서 야 좋겠다 싶지만 본인은 왠지 공허해. 행복하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와 궁금하다. 예수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진짜 하나님의 오래신 메시아가 맞을까?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이적에 대한 소문도 듣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사회적 지위로 따지면 예수님은 그 당시 일개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고 30세가 간 넘은 청년 평민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에 신분적으로 보면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그러니까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밤에라도 은밀하게 찾아가 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척 보면 알거든요. 자기는 체면상 빙빙 돌려서 말하지만 예수님은 척 보면 아시거든요. 견적 딱 나왔어. 아, 당신이 영원히 죄로 죽어서 공허하구만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슨 얘기예요? 육체는 이미 탄생했지만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중생을 얘기한 거죠. 근데 중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물과 성령으로. 뭐 해석이 여러 가지지만 대개 이렇게 해석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능력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그게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새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말귀를 알아듣겠어요? 니고데모가? 랍비면 뭐해? 못 알아듣지? 영혼이 죽어 있는데 영혼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데 알 수 있는데 믿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대꾸를 해요.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두 번째 또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 사람아 이스라엘 박사라며 하고 몇 말씀을 하시고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신 게 요한복음 3장 8절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보통 임의로 불면 소리는 들려와도 야 이게 어디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냐. 성령도 마찬가지다. 이 성령이 있어 없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 잘 모르지만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람도 안 보이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나뭇가지 흔들리고 이파리 흔들리면 아 바람 부네 하는 것처럼 또
뭐 여러 가지 등등.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 여기는 딸도 포함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영을,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게 두루두루 불러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스스로 부르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면 내 영적인 새 생명이 얻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버지 부르실 자신 있으세요? 어휴, 그걸 어떻게 불러? 미쳤지. 그러면 근데 자기 아버지는 어때요? 저절로 자동으로 부르잖아. 아빠 아버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교회 꽤 다녔던 분이 있는데 아프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근데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좀 느낌이 이상해. 이분이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를 정확하게 안 믿은 것 같은데. 그래서 죄송한데 예수님 영접한 경험이 있어요? 정식으로. 그러니까 없대. 교회만 다녔대.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그러니까 못한대. 자기 식구들 하는 게 참 신기하대. 자기는 안 된대. 그래서 아이고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그래가지고 복음을 제시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 뭐 등등. 그러고서 결심기도까지 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된대. 자기가 된대. 그렇게 부르더라고. 막 그분이 무슨 뭐 학식이 부족해서 아니, 그 당시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교감 선생님. 여러분,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 그래서 영적인 감각,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믿고 그래야 고백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신용 말고 진짜.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이미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또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이제 매장됐어요.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어떻게 부활했을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잉태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장된 다음에 이제 장사된 다음에 부활할 때도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뭘까요? 우리는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이미 새 생명을 누리고 있어. 근데 육신은 어때요? 육신은 썩을 육체, 여전히 늙어지고 병들고 죽고 썩고 사라지고. 어이고, 이거 사라지면 끝 아니야? 근데 어떻게 부활해? 그건 내 능력으로 생각하니까 부활이 불가능하다 하지.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한 분인데 왜 흩어진다 쳐도 왜 하나님이 나를 부활 못 시켜요? 하고도 남지. 옛날에 제가 교육전사 할 때 고등부 여학생이, 굉장히 똑똑한 여학생인데 눈을 깜빡깜빡 이렇게 뜨면서 나를 똑바로 서, 전사님, 왜 그랬더니 부활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왜 안 믿어지냐 얘기해봐라.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사람이 죽어서 매장하잖아요. 산소를 꾸미잖아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비가 오고 막 그 속에서 썩고 막 그 물이 그냥 스며들어가 가지고 그 썩은 것이 막 그 물에 의해서 막 이렇게 막 흘러나가고 다 흩어지잖아요. 근데 그 옆에 누가 모르고 배추를 심었어요. 근데 그 배추가 나서 야, 이거 배추 났네 그러고 그걸 갖다가 김장김치를 해서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산소에 묻혔던 사람의 그 원소가 배추를 거쳐서 다른 사람의
그 몸속으로 그 원소가 옮겨갔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활시켜요? 어떻게 해요? 헷갈리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머리 엄청 좋다야. 그걸 네가 왜 걱정하냐? 그걸 왜 지가 걱정해? 하나님이 알아서 부활시킨다면 부활하는 줄 믿으면 되지.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인데. 여러분 그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쓸데없이. 머리 더 나빠져 그럼.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 성령을 모심으로 새 생명 얻은 것을 확신하시고 생명을 누리세요. 그게 영생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내 육체, 여러분 뭐 싱싱하지만 뭐 몇십 년 지나면 저같이 되고 또 몇십 년 지나면 그냥 가시는 거야. 예? 그러면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어. 부활의 소망. 쭈글쭈글해져도 펴질 날이 있어. 부활은요 찬란한 빛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몸이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은 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의 삶을 바꿔요. 우리의 생각, 언행,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을 바꿔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변화가 막 삶의 전반으로.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정의 멤버니까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정이 바뀌겠죠. 또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바뀌겠죠. 또 사회가 바뀌겠죠. 국가가 바뀌겠죠. 세계의 역사가 바뀌겠죠.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 흐름이었어요. 제자들만 해도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겁쟁이들. 예수님 최후의 만찬석에서 보니까 한심해. 얘들 보니까 막 근심이 역력하네. 조금 있으면 도망가겠네. 다 아셨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적 없으리라. 너희들 근심하지.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 다시 올게. 그 기쁨을 얻을 거야. 또 승천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다시 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의 보혜사였잖아. 근데 승천하시고 대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보혜사로 역사하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할 거다. 무슨 얘기예요? 겁쟁이가 담대해지고 이제는 근심, 불안, 걱정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한 그들이, 그전에는 겁쟁이들 숨어서 기도했잖아요. 다락방에서.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막 용기 백배해서 뛰쳐나가. 그래서 군중들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 겁쟁이 전에 도망갔었잖아요. 근데 그의 당당한 태도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의 귀를 잘 들었네 이 소리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로 소리쳤던 자들이야.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 붙잡으러 쫓아다녔던 자들이야. 핍박자 원수들이야. 아니 세상에 베드로가 도망치지 않고 나서서 담대하게 전하네? 그것뿐인가? 분위기를 딱 잡고 말씀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요 경청할 뿐만이 아니라 막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야, 우리 몰랐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 그분이 부활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아? 그거 우리 어떻게 큰일 났네. 괜찮아. 회개하고 너희들 세례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너도 나도 3,000명, 5,000명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로 모인 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변화되고 제자들이 변화되고 그들을 통해서 막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성령의 새바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으로부터 삶의 전반 또 타인에게까지 소심한 자들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불안한 자들이 평안한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자가 긍정적인 사람, 미움이 가득하던 자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놀라운 변화 가정으로 확산되고. 어느 여성도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교회를 꽤 다녔어요. 근데 신앙, 뭐 공부도 성경 공부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 늘 짜증내.
그러면서 또 가족들과 또 늘 트러블이 있어. 남편하고도 트러블이 있고 자식들하고도 가족들하고도 트러블이 있고.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밖으로 빙빙 돌아. 매사에 불만 불평. 그러니까 얼굴 표정 태도 말투 뻔하죠.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은 좋아하나? 교인들 조금 지내다가 슬슬 피해. 친구들 슬슬 피해. 그러니까 또 외롭지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가? 너무 공고하죠. 악순환이에요. 그런 어느 날 그가 너무 공고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진짜 바뀐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친구와 딱 마주쳤어요. 그 친구가 멀리서 봤으면 도망쳤을 때 그날은 딱 마주쳐서 도망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만나야 되는데 얼굴 보니까 이상해. 오늘은 밝아. 그래서 속으로 어이구 웬일이지? 좋은 일 있나 하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슬며시 물어봤어요. 너 요즘에 좋은 일 생겼니? 아니 맨날 그렇지 뭐 달라질 게 있어? 근데 얼굴이 밝잖아 너. 내가 변했어. 내 마음부터 변했어.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 조건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가 변하니까 행복해졌어요. 그러니까 다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얼굴 표정 또 말투 태도. 그러니까 뭐 가족들과 관계도 뻔히 변했겠지요. 환경은 안 변했지만 조건은. 그러면서 괜찮아 나 이제 행복해. 나 좋아. 달라진 거 없어 특별히.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달라지게 해주시겠지. 또 달라지게 안 하면 어때? 뭐 괜찮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태도와 삶의 전반으로 그 변화가 확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년도에 소원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다 보니까 금년에 진학 꼭 해야 되는데 취직해야 되는데 고시 준비하고 있는데 꼭 패스해야 되는데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는데 사업 잘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성취되면 좋겠지만 성취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런 좋은 일은요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별것도 아니야. 몇 달 지나면 시들해. 어떤 때는 오히려 싫어져. 그게 인생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요 그런 것이 성취되면 성취된 대로 행복하고 설사 성취 안 된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바람으로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소망하고 그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가정 변화되고 가정을 넘어서 사회 국가 변화까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그거를 증거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선진국 가운데 영국, 미국 같은 나라가 민주주의가 제일 앞서 발달되고 그래도 괜찮은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가 뻔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나라잖아요. 인권도 보장되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근데요 불과 200~300년 전 심지어는 50, 60, 70년 전에는 웃기는 나라였어요. 잔인 무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존 뉴턴 목사라고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사람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자예요. 근데 그 사람 본래 노예 무역 상인이었어요. 나중에는 선장까지 됐어요. 얼마나 잔혹한지. 흑인 노예들을 붙들어다가 팔아먹고 이익을 챙기고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그런데 사실은 어렸을 때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경건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면서 집에서 나와서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다 신앙 다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잔인 무도한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배가 난파를 당하게 됐는데 아무리 잔인해도 인간은 인간이니까 두려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또 마침 눈에 띈 그리스도를 본받아나 토마스 아켄피 수도사의 그 기독교 고전이잖아요. 그거를 읽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손 싹 씻고 이제 목사가 되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양심상 못하지. 목사 가운 나 못 입고 다녀. 나는 노예복을 입고 복음을 전할 거야.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변화의 역사는 이어져서 그 당시에 영국의 하원의였던 월버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영국의 양심으로 불리는 훌륭한 크리스찬 정치인입니다.
그가 정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통해서 소명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영국 사회의 악습을 폐지하라. 흑인 노예제도, 그 밖에 악습들을 다 폐지하라. 그래서 그것을 정치적 소명으로 삼고 열심히 의회 활동을 하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어요. 왜냐하면 절대 대다수의 의원들은 싫어했거든요. 왜?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흑인 노예 판매를, 무역을 통해서 그 당시 국가 수입의 3분의 1 정도를 충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를 들어서 반대한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 이유라고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요? 그렇게 막 잔인하게 해요? 성경을 내세우는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그걸 막 호소하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야, 나 못해 먹겠다. 그때 존 뉴턴 목사 격려한 거예요. 월버퍼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해야 됩니다. 당신 같은 정치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으면 성령으로 반드시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용기를 내서 계속했고, 그가 힘쓴 결과 노예 무역이 폐지되고 마지막 1833년 노예 해방 법령이 통과됐는데 바로 그 순간 월버퍼스는 병상에서 임종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병상에서. 그리고 그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끝나지 않은 그것이 미국 대륙으로 넘어가서 링컨이 영향받고 노예 해방, 그러나 공포하고 제도를 만든다고 하지만 흑백 차별은 여전했어요. 특별히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엘라바마주의 몽고메리에서 흑인 여성이 버스에 탔는데 백인 자리가 텅텅 비었어. 흑인 자리 쪼갰는데 거기 그렇게 맞닿은 자리에 앉았는데 막 버스 기사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디를 흑인 주제에 백인 좌석에 앉냐고. 그 시대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참고 참다 폭발한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 킹이 젊은 목사요, 신학자였는데 자기는 사실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흑인은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문제의식도 없어. 근데 그걸 보고 야, 저거 문제다. 게다가 폭동이 일어나려는 게 안 된다. 그러면 폭력 쓰다가 더 큰 인생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비폭력 평화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개선되는가 했더니 그 구세력들이 가만 놔두질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저항을 받다가 낙심을 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가 워싱턴의 링컨 기념센터 앞에 서서 유명한 연설을 하죠. 1963년 I have a dream. 그래서 워싱턴 링컨 센터 앞에 가면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마틴 루터 킹이 연설했던 장소 이렇게. 그때 그 내용이 뭡니까? 딴 거 아니에요. 흑백 차별 없이, 남녀노소 차별 없이, 부자 빈자 차별 없이, 모든 차별 없이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위대한 민주주의 나라를 나는 꿈꿉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저격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의 미국이 됐죠.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런 역사의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구한말 일제의 흉계가 짙어지던 시절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신년 부흥 사경회가 있었어요. 길게 했어요. 그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근데 냉랭의 은혜가 없어 사회를 보던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만, 그분이 사회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고백하게 했어요. 내가 친구가 돈 맡기고 미망인 잘 이렇게 보살펴줬는데 내가 떼먹었어. 나는 악과 같이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고백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저기서 막 나도 이런 죄 졌습니다. 나로 이런 죄 졌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통곡하고 회개운동, 부흥운동,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했고 100만 구령운동이 전개됩니다. 그 당시에 10만여의 크리스찬밖에 없을 때인데 그 힘으로 일제강점기에서도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일제치하의 사회였지만 그 암울함을 이기고 또 해방, 그 이후 오늘까지 여러 가지 역사의 굴곡이 있었지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외교, 안보 어떤 것을 넣어도 시원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야, 왜 이래 왜 이래? 이게 나라냐 했는데 진짜 이게 나라냐? 계속 이게 나라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 그런 가운데 나는 도대체 뭐를 할 수 있을까? 교회는, 성도들은 뭐를 할 수 있을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매년 연말이 되면 교수신문에서 그 해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작년 말에 발표한 사자성어는 공명지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상상 속의 새인데, 새가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야. 근데 이 두 머리가 서로 막 싸우는 거야. 막 싸우다가 한 녀석이 쟤 죽여버려야지, 미워해가지고. 그래서 독이 든 열매를 먹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만 죽고 저도 죽지, 한 몸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둘 다 공멸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잖아요. 국민은 다 생각이 다르고 형편이 달라도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잖아요. 근데 막 원수같이 막 분열 다투고 막 싸우고 막 얼마나 소란하고 막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정치인들 왜 그럴까요? 4월에 표받을 거 있잖아. 애국 때문에 그래요? 애국을 그런 식으로 해? 표 얻으려고 그러지? 교계 인사들은 왜 거기에 휩쓸려? 여러분, 성경적으로, 헌법적으로, 선거법적으로, 상식적으로 교회는 정치적 중립이에요. 교회 대표인 목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돼요. 성도들은 어떨까요? 교회 와서는 정치적 중립, 교회 밖에서 자기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 있는 곳에서는 거기서 보고 듣고 또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취합해서 내가 신앙의 양심으로, 내가 아는 성경적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정치적 그런 발언과 행위를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별하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성경적 원리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겸손이에요? 사랑이에요? 미움이에요? 다툼이에요? 관용이에요? 뻔하잖아요. 기독교적 가치가 뭔가? 약자를 위하는가, 강자를 위하는가? 그거 보면 딱딱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지지받을 인물인가가 나오잖아요. 그거 개인적으로 판별하면 돼요. 선거철이 되면요, 제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 중에서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후보를 데리고 와 자꾸. 교회 앞에 여기 나와서 소개시켜달래. No! 여기가 선거판이야? A당 소개시키면 B당도 와서 소개해줘야 돼. C당도 와. 그럼 여기가 뭐 유세장이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저한테 데리고 오면 제가 돌려서 말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한 표입니다. 나를 수천 표로 생각하지 마세요. 수천 표인 줄 알아요. 내가 교인들한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가정에서도 식구들한테 다 영향력을 못 행사하는데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찍는 거지. 뭐 내가 찍으라고 찍어? 식구들도 그렇잖아요. 하물며 교인들이 요즘 얼마나 똑똑해서 정보가 많고 식견이 정치적인 분야에서 저보다 뛰어난 분이 많을 텐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웃기는 목사가 되겠어요. 한 두어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긴 집사님에게 처음에 전화가 왔는데 못 알아봤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제가 알아보고. 근데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막 울먹거리면서 우리 교회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뭐에 난리가 나요? 그랬더니 왜요? 왜? 그래서 속으로 아니 그럼 자기 목사님한테 이제 바뀌었으니까 거기 의논하지 왜 나한테 전화했나? 그랬더니 목사님 때문에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설교 중에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얘기를 막 쏟아냈대.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막 화가 나서 막 튀어나가고 막 그래갖고 뭐 예배 끝나가도 뭐 소란하고 양쪽이 막 서로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성장했던 교회인데 어떡하냐? 내가 어떻게 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몰라요 그 왜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휘말립니까? 쓸데없이. 그런다고 뭐가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청년들 혁명하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휩쓸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거를 좀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뭐 교회는 숨지고 가만히 있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려니까. 목사가 뭐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소극적이라고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 있어? 성령의 역사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 위에잖아요. 내 마음으로부터 가정, 교회,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사회, 우리나라. 시편 시 하나가 한 편이 생각이 나요. 조동화 시인. 그분은 침례교 목사님이기도 한데 나 하나 꽃피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 나 하나 꽃피여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정답이잖아요. 그러므로 2020년 성령 역사를 많이 체험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의 인격과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의 있는 곳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 온 땅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